오늘도 제가 복음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듣던 이야기지만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사실 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마다 각자의 해석이 달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인데 왜 저 사람 불행 당하도록 가만두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이게 문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미워하는 감정의 반대가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란 단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의 그 사랑의 단어의 개념과 그 청춘 남녀의 그 사랑의 그 개념과 또 자녀를 둔 부모님, 장년들의 사랑의 개념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또 사랑할 수가 있으며 또 사랑을 줄 수가 있으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주일 아침에 여러분 좀 고민스럽게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거 한번 꼭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크지만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이 사랑의 책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성경 읽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랑의 책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 감정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달콤한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저주와 경계와 경고와 근신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되고 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조금밖에 없고,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은 내가 사랑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저는 압니다. 누르면 작동을 하는데, 그러나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났다 이러면은 이 고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마치 이거를 누가 고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가서 이제 고치든지 다시 사오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건은 고쳐야 되지만 사랑에 대한 오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풀어야 되고
또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여깁니다. 그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했지만 이 성찬이 왜 성찬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성찬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가장 그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또 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단순히 이걸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정말해서 복잡하다는 것보다는 사랑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이 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었고, 그리고 그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총망라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하여 그 보수를 받을 때, 그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인상이 목사님, 저는 너무 보수가 작아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대 갔다 온 하늘이는 군대에서 그냥 뺑뺑이나 돌면서 그 적은 월급 받은 거,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참 그게 행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도 행복하냐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뭐냐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값없이 선물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다시 사랑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은 아낌없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아낌없이 받는 이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살고 먹고 베풀고 교제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가 언제입니까?
제 인생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제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가서부터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공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습과 복습이 없어도 초등학교에는 살아갔는데 중학교부터 가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 방정식을 해야 되고 좀 올라가니까 2차 방정식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들게 받을 수도 있고 거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받는 사람은 힘들게 받아도 됩니다. 거저 받는 사람은 거저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불구자로 태어났는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것을 날 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해와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이용을 해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텃밭을 요즘 일구고 계신데 감자를 심고 가지를 심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벌써 6월 말 되면 감자를 캐야 된답니다. 아직 감자 씨도 안 열렸답니다. 그래서 미천이 그냥 없어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럴 때도 또 뭐 뜻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늘 비를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주면 안 주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식으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내가 말하는 뜻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이 사랑이라는데 또 말로는 뭡니까? New Testamen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다 녹아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녹아 있는데, 이 약속이 그냥 에덴 동산에부터 오는데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했는데,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야기하는 복음이, 신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간 낭비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시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7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올라니까 출출해서 콩나물국밥 집에 가서 콩나물국밥 하나 먹고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등산하러 가려고 와가지고 먹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글쎄, 여러분, 등산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등산을 가서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날 모여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뭐 심심치 않게 제가 결혼 이야기를 했죠.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대학생 때 제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아니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대학 3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너 뭐 먹고 살려고 결혼하냐?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에서 참 한심하죠. 그냥 하나님 먹여준다니까. 이런 게 참 보니까 용기는 가상탐하는. 여러분, 제 지난 30년 동안 제가 월급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제 이제 형제들이나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뻔뻔하냐? 그냥 공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고 늘 보니까 놀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뭡니까? 영국은 왕이 있고 일본도 왕이 있죠. 그 왕가에 태어나면 뭐합니까? 뭐 해요? 노동해요? 예. 왕자 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될 왕자가 아버지 욕하고 그러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왕자를,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뱀으로 표현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거짓과 여러 고난과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갑자기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아마존에서 400 몇 프로를 썼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3만 얼마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아니면 전화해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 가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썼다면서 혹시 당신 자녀들이 아마존에 선 게 아닌가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니까 그 아가씨가 친절하게 달러를 그 한국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한국 돈으로 얼마나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안 썼으면은 확실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가면은 그거를 확실히 확인해 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자마자 한 10초 안에 전화가 왔어요. 강남경찰서 누굽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 느낌이 이상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은 어떻게 믿냐? 강남경찰서에 맞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못 믿겠거든. 경찰서 가서 해결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아는 전화번호로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 국민카드에 전화를 하니까 100% 보이스피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노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노리는 존재 중에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이라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는데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은 그 혼자 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뭐예요? 사람 두 사람이 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들은요, 혼자 사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뭡니까? 뭐 혼자 사는 물고기가 있죠. 너무 사나워가지고. 그 뱀도 새끼 놓고, 알 놓고, 이 부화할 때면 이게 자기 뱀을 안 잡아먹으려고 떠나버리는 뱀이 있는데, 그게 아마 어떤 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은 혼자 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워서 죽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어느 노숙자한테 어떤 아가씨가 그 노숙자를 사랑해서 그 노숙자를 구했다라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인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은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 혼자인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따뜻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따뜻함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영이 사랑이다. 사랑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은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늘 새로워야 되는데, 그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제가 결혼 이야기 하다가 빠쳐먹어서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하면서, 우리는 결혼하면서부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을,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제 아내,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앞으로 많이 싸울 거 아니냐. 제가 싸울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해결하자.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는데, 때로는 성경 가지고 해결 안 할 때도 있었지만, 힘으로 해결할 때도 있었고, 고집으로 해결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남은 우리의 부부 생활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갈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큰 불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제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외롭게 지난 4년을 넘어서 이제 5년을 하고 있는데, 뭐 늘은 성도들도 없고, 재정도 없고, 매달 힘들지만, 그렇지만 제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언젠간 다 없어집니다. 손흥민이 어제 이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인가요? 프랑스에서 무슨 궁이죠? 그 성당이, 대성당이 불에 타버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 사랑은 하늘의 햇빛처럼, 비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받는 자마다 주님은 값없이 아낌없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간을 막론하고 공간을 막론해서 이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고 이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보십시오. 그 헝가리 가서 다뉴브 강에 그 좋은 불빛을 보다가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 글쎄요, 우리가 보기엔 불행하지만 뭐 그분들이 뭐 몇 초 만에 죽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이 어디에 갔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존재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또 헤어질 것이지만 또 언젠가 영원히 만나서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할 그날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